큰 은혜가 이 지혜서를 통해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주간 지켜주셨는데 한번 얼굴 쳐다보시면서 서로 축복하십시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도 축복합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적인 묘사가 그 앞부분에부터 앞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의 중요성, 입에 관한 언급을 또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13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바로 듣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권면, 그리고 부모의 훈계 등이 모두 경청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만족한 삶과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듣는 것에 우리가 잘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지혜의 권면을 듣는 것, 그리고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3장은 잘 들어야 된다. 잘 경청하면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잘 들어라.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의롭다 하는 것은 뭐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생활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를 우리가 다 얻고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잠언은 믿음으로 사는 의로운 자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누리는 영육의 만족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로운 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럼 우리도 영육 간에 만족한 삶을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떤 삶이 그런 삶을 가져올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만족한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오늘 이 말씀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를 보고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좋은 말로 남을 위로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해서 복록을 누린다. 왜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훈계와 꾸지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생자라 그랬어요. 교훈을 듣지 않은 사람은 사생자와 마찬가지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리기 때문에 입을 열 때마다 지혜로운 말로 남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자기 입을 지키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3절에 보면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한다. 그러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 여기에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라고 하는 말은 말을 함부로 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악한 말이나 더러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가 듣는 이의 마음에 어떤 때는 일생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어린 자를
실족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자는 다시는 신앙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빠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그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가끔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은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말이야. 누가 그래서 나는 다시 교회 안 가. 뭐 말의 상처를. 물론 그렇게 말하는 본인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그리고 또 4절에 보면은 부지런해야 된다. 또 5절에 보면은 거짓을 미워한다. 또 6절에 보면 의를 사랑하고 말씀에 따라 생활한다. 그러므로 견고하며 보장된 미래를 살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하고 악을 미워하고 사랑의 의를 사랑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만은 그리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악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게으르다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은 게으르다는 거죠. 여기에 게으른 자의 마음은 마음으로는 뭘 이야기하는 게 마음으로 원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자를 게으른 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은 안 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게으른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은 노력을 하지 않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공상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공상만 하고 가만 앉아서 환경과 타인에 대한 불평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목표로 정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기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돼요. 말에 대한 절제와 그 다음에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과 그 다음에 지혜롭게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에 보면은 이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 사랑. 믿음으로 사는 자, 이 의인은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서 선한 행실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 남을 위한 삶에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고난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그러나 기쁨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괴로운 순간도 있지만 그 삶이 환하게 빛난다고 했습니다. 이웃을 위해 살 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나눌 때 다니엘서에도 별과 같이 환하게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악을 위해서 악인은 잘 때고 빛나는 것 같지만 그 빛은 잠시 그냥 켰다가 곧 꺼지게 된다. 악인의 빛은 꺼진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9절에 먼저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살아가려면 교만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교만하게 되면 결국은 교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자신의 신앙이 더 크다고 자랑하게 되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죠, 교만. 그것은 자기 내면의 자신을 더 낮게 여기는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을 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다. 겸손한 자는 그러나 자기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데 이야기를 막 하다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저희 이야기도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멈칫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이웃에 대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데는 내 나름대로 내 혼자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웃에 대한, 남에 대한 관심, 이 땅에 있는 관심은 전혀 없어요. 그건 뭔가는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만족한 삶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이지만 남에게 베풀고 이웃을 위해 사랑하다가 보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가끔 남에게 자꾸 베푸는 분들 보면은 너무너무 기뻐해요. 기쁨이 거기서 오는 기쁨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내가 좀 희생하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만족한 삶이 주어진다. 딱 맞는 얘기 맞잖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줄어가지만 수고하여 얻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11절에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망령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점점 늘어만 간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망이 더디더라도 너무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되게 되면은 간구하면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너무 갑자기 부자 되기를 간구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소망이 어떤 데는 더디 이루어져도 마음이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천히 이루어져도.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더디 이루어져도 마음 상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우리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한 삶을 가져다주는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 16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만족한 삶은 언제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은 우리에게 만족하고 기쁜 삶이 주어진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내 멋대로 살아가요.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잖아요. 이런 자는 패망입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그랬어요.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이 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행동의 표준입니다. 우리의 가장 의로운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요. 소중하게 여겨요. 이런 자는 말씀대로 살기에 복을 받는다. 그래서 13절 상반절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지만은 하반절에 보면은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품고 자꾸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도 언제나 꼭 갈고리같이 나를 그렇게 깨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그런 걸 느낍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그냥 꽉 깨서 못 가게 하는 것 같아요. 행동에도 여러 가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되게 안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어떤 데는 가시처럼 아프게도 하지만, 찔러가지고 아프게도 하지만, 어떤 데는 환한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 그에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영적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다.
그러기에 타인에게 생명을 주면서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셈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 끝으로 17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보면은 만족한 삶은 충성된 자로 하나님과 잘 교제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하고 교제를 잘해야 된다. 그게 만족한 삶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잘하는 거예요. 교제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만나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잘해 들어야 되고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나만 받기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그 교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악인은 자기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뜻과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충성된 자는 입을 지혜롭게 처리하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때를 따라 양식도 잘 공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기분에 맞춘다는 거죠. 자, 17절을 보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가 양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자가 돼서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 큰 치유의 역사,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고 좋은 일로 바뀌어지는 저 사람 뭐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그랬구나 뭐 이렇게 지나만 가도 잠깐 무언가는 한 가지 잠깐 보여주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양약이 되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만족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한 악인은 훈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패망하지만은 충성된 자는 훈계를 겸손히 받는다. 18절에 보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고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잠언 여기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 경청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듣고 사는 자, 이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의인은 포식해도 악인의 배는 줄인다. 마지막 절에 그렇게 의인은 포식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포식이나 좋은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먹잖아요. 너무 많이 먹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배는 줄이는구나. 줄여지는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돌아갑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훈계를 잘 듣고 말씀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 아멘. 말씀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자. 아멘.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였던 프레드릭 밀러하고 필립 블리스가 작사 작곡된 찬송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7장 24절에서 27절을 배경으로 만들었던 찬송을 우리 오늘 아침에 불렀습니다. 더욱 따르세요. 원래 제목은 More to Fellow라고 하는 더욱 따르세요. 주님을 따르세요. 내가 주를 믿으나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379장 가사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2절은 반대로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비가 오고 물나고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부딪힐 때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크게 무너지게 된다. 그런데 3절 가사는 결론을 만들어 주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집을 짓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 집을 짓고 있는 자. 반석 위에 아니면은 모래 위에 세운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주여. 우리 구주 오셔서 그것을 보고 지은 모습을 보고 지은 상을 줄 때에 세운 공력 따라서 주여. 영영상과 벌을 준다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그것이 우리 집을 잘 짓는 것이 만족한 사람이에요. 뭐 여기에 큰 돈을 들여가지고 몇 층 집, 몇 스퀘어핏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계시는 집을 짓는 것이, 내 마음의 집을 짓는 것이 아멘. 최고의 만족한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욱 주님을 따르는,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아멘. 따라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결국 최고의 만족한 삶입니다. 아멘. 이 지혜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어서, 그러나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우리 간단해요.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잘 듣고 순종하면 된다. 아멘. 그것이 의로운 자, 예수 믿는 자의 삶이고, 그걸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이 복을 만족한, 포식할 수 있는 주의 말씀으로 주님을 통하여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포식할 수 있도록 배골지 않도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